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까처럼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물씬 잘할 때가 있어요. 신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또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가를 만날 때입니다. 대가. 여러분 인생에서 만났었던 어떤 대가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야, 저런 면에서 저런 뛰어난 통찰력과 뛰어난 것들이 있다는 거, 이야, 그냥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입이 탁 벌어질 정도의 대가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도제로서 그분에게 사사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인생에 있었던 인류 역사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욥이 그 위대한 대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갈고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게 욥기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놀라운 고백이 오늘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제한적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가르쳐 드렸고 오늘 우리 구역 담당자들도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이 2019년 6월 21일이죠. 2019년 6월 22일을 살아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참 지혜로운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몇 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보고 느끼는 것은 대단히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퍼즐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몇 조각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이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침받아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순간 그 사건 그 현상을 보면 참 절망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러한 가장 깊은 절망의 탄식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욥보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린 분 계세요? 욥보다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욥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대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신 찾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요 수고 안 하고 찾아줘라 그런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찾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시기까지 아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뭔 기도회를 산에까지 가니?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려면 교회 가지 마! 막 그런 뒤에 소리를 여러분이 그냥 마다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일 참 해야 될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시고.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이런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대속자라는 거예요. 그 대속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세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제일 가슴 아픈 감정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참 그 억울함이 쌓이고 뭉치면 이 참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늘 이 이기풍 선교기념관 이곳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탁 밝은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보던 분이 안 보여보세요. 희박하게. 제가 제주원학교 와서 몇몇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데 모든 게. 근데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잘 보는 게 갑자기 뭐 두 개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또 뿌옇게 되거나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보면 사울은 최악이에요. 내 인생의 최악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때요 사울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이때까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다녔는가? 어둠 속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훗날 세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들으면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그 출발점, 그게 바로 자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 하나님 그 속에서 위대한 재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대체 이런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서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를 보니니.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으셨어요? 귀가 되게 소모즈 귀를 가지신 외에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소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이렇게 들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욥도 그러지 않았어요. 욥도요. 욥도 처음에는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의 경험. 사실은 이 욥기 26장 전반에 보면 자기 위로하러 온 친구들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면 위로한답시고는 더 막 욥의 가슴을 막 찌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따라서요. 번뇌케 하는 위로자. 그러다 욥이 속이도 막 상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게 그냥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지금 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이게 잘 분별을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요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요, 잘 듣는 거예요. 영어 듣기 시험 볼 때 항상 앞에 listen carefully, 잘 주의 있게 들어라, 그런 말씀. 그러면요,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 가운데서도요, 엄청난 진동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울증도 낫고 그의 사역이 국내 사역에서 국제적인 사역으로 커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산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이해하고 듣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지금 지구 얘기예요. 지구. 여러분 지구가 저 우주에서 보면 어때요? 지구라는 존재가 우주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에서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요 지탱하신다.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도 창조하셨고 또 누구도 창조하셨습니까? 누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여전히 지탱하고 보존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욥이 깨달았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불안해하고 지진도 안 났는데 우리 마음이 막 떨리고 말입니다. 그러냐면요,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적어서 그래요. 다시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일본에 갔더니 이분들은 지진이 예산일이 돼가지고요, 그 니키탄가에서 진도 굉장히 6.몇 나는데도 저쪽 윗동네는 뉴스에도 안 나요. 그냥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조그맣고 해도 마음이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부서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허공에 매다신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시를 많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에 있어요. 11절 선반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시편을 주석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 달리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사 공중에 마치 지구가 땅이 공중에 메어 달린 것처럼 메어 달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꺾고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보존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공중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메어 타실 정도로,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지탱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답답한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
답답한 마음은 뭡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잔 들어갔더니 목이 쫙 풀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한번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름에 물을 쫙 저장해 두시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다 해주셨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쫙 저장해 놓은 물을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서쪽 편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안에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가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뭐 대단한 거 보러 오셨습니까? 대단한 거 뭐 체험하러 오셨어요? 그냥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구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준비하신 구름에 은혜에 신명기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그랬어. 오늘 이 저녁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적당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내에서 오랜 비행을 하다 참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게 여러분 보시면 아쿠아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그 첫 장면이 인상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이 바다의 어떤 그 무슨 이야기잖아요. 아쿠아맨이라는 아쿠아 물 그 왕자인데 얘가 어릴 때 수족관에 친구들하고 놀러 와요. 근데 얘가 이제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들이랑 막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막 이상한 애라고 막 이렇게 놀리면서 얘를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던 큰 상어가 있잖아요. 이 아쿠아맨을 막 놀리고 때리려는 아이들을 향해서 쫙 눈빛을 쏘더니 자기의 온몸으로 막 수족관을 꽉 마치 그 수족관 뚫고 막 나가서 그 아쿠아맨 보호하려는 것처럼 막 근데 그 장면이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뒤에는 볼 것도 없이 그 앞에 한 5분씩.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저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우습게 봐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 예수님도 조롱했는데 우리 조롱 못하겠습니까? 조롱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요 그 앞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장막을 뚫고서요 우리를 헤아리는 자를 향해서 너가 불고 있네. 훈련하고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되니까요 그 장면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든든해져요. 야 그렇지. 나는 별것도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라도 지키고 허하신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렇게 생각이 나니까 그 짧은 몇 초짜리 장면이 너무 요즘에 아니면 며칠 새 제 마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늘 보면은 본문 12절 13절에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욥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세요. 보세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 나오는 라합은요 여호수아의 정탐꾼 숨겨준 그 라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합, 뱀, 날렵한 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약한 세력들,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 라합이 이제 라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착 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긴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능력이다. 따라서 능력, 지혜, 입김. 예,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이 챙겨 가시면은 올 한 해 남은 시간을 잘 여러분이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버티고 견디는 시대예요. 자, 먼저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능력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자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 속에 붙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요 세계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을 이루어내지는 않습니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전능자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니들이 나 믿는구나 그렇게 끝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게 심합니다만 대기업의 총수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대목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창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서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도 있고, 그것은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아예 저쪽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십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보존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권세, 이 능력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능력이 있어요? 있는 분 손 한번 주복 줘봐요. 이제 권세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혜로 깨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풀지 못한 문제는 없어요. 참 기가 막힌 해법을 갖고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 마가복음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는데 대적자들이 예수님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코너에 몰아넣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참 말씀으로 풀어서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 장면 보십시오. 이야 기가 막혀요. 그분에게는 모든 해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 있으세요? 그게 뭐 며칠 동안만 해답이 없었습니까? 길게는 몇 년, 몇십 년간 우리가 그 해답을 못 찾아서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한번 전지자이신 하나님께 그 해답을 한번 물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막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면 뭐 선생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수학 잘하는 내 친구에게 이거 어떻게 좀 풀이 좀 물어봐서 그 해법을 알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내가 몰랐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라합들을 지혜로 깨뜨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도 야고보를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후히 주시고 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항상 더 크신 하나님. 항상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입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신다, 그런 말씀. 인류 역사나 어떤 드라마에도 보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의 능력이나 저 사람 환경 가지고 저런 일을 못할 건데, 저런 일이 안 될 건데 뭐가 딱 성사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뒤에서 누군가가 입김을 불어넣었다, 누군가 입김이 작용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사용하시죠?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입김을 불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된단 말이에요. 해낼 수 없는 일인데 해낸단 말이에요.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입김을 작용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입김은요 흙덩어리인 우리를 생명이 돼서 움직이게 만든 바로 그 창조의 숨결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흙덩어리 인생들. 뭐 그 흙덩어리 대단한 거 뭐 뒤집어 쓰고 뭐 대단한 것 타고 다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숨결 생기가 없으면 다 흙덩어리.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아주 고가의 옷을 어디다 입혀놔요? 마네킹에다 입혀놔요. 여러분 그런 마네킹 부러우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흙덩어리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입김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지는 곳마다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신다, 우리 가정에 입김을 불어넣으신다,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입김을 불어넣으신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바로 그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응답받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신앙은 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고 내 입은 마비가 됐어.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닫혀진 입을 여시고
무감각해진 내 영을 깨우시고 깨져버린 영적인 안테나를 다시 세워서 오늘 이 저녁에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물력에 만든 그 손바닥만한 조각구로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권능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까지 행하시던 주님의 광대하신 일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신 광대한 일을 가슴 벅참으로 맞이하고 장래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또한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흙덩어리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진 우리 뒤에서 실세가 되셔서 입김을 친히 작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친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저 공중의 십자가의 나무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사 하늘의 비전 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기도하시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와 평생 동행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산상기도에 올라와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격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도 질병 속에서 여러가지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유 가운데에 오늘 이를 위해 찬양단으로 한 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에 터진 선교의 모든 자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